우리가 강림절 첫 주를 보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따라할까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환원서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한동안 우리 기독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을요, 우리 마음대로 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를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이전에는요,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 오랜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성경을 있는 그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성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교회를 오잖아요. 아동부 아이들이 교회를 오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잘 집에 안 가려고요. 금요일날도 수요일날도 교회를 와요. 물론 와서 제 말씀을 들으러 오진 않아요. 교회를 와서 목사님께 다 인사하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놀아요. 네, 즐겁고 행복한 거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즉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박중희 목사야, 사랑하는 박영옥 장로야, 사랑하는 양명순 집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강림절 일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서를 통해 너희는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지만 한번 우리 옆뒤 절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받는 자들아라는 거죠. 근데 우리 베드로서가 말하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게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매일 사랑하세요? 아니면 하루에도 12번씩 많이 바뀌세요? 네, 어떤 날은 딱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은혜롭잖아요. 역시 나의 하나님이야. 딱 했는데 전화를 하던 거 맞잖아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럼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 편이 아니야 이럽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하루에 3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막 우시더라고요. 어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할 수 있냐? 근데 점심 먹고 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네,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거. 근데 저녁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보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냐면 3번 부인했어요. 3번.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베드로나 다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세요. 그 베드로가 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구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냐면 얘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3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요.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모습을 볼 때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틀린 질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믿기 시작하잖아요. 상처받습니다. 우리 자식을 키워봐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믿어요? 아니요. 우리 자식을 사랑하죠. 여러분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면 상처받아요. 한번 따라할까? 믿으면 상처받는다. 믿으면 상처받는다. 여러분 속도들 믿으세요? 아니요. 믿으면 상처받아요. 이 사람은 꼭 나올 것 같아요. 야 우리 이정수 권사님 그분만은 그 순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집사님만큼은 아니요. 그때부터 상처받는 거예요. 목사님과 믿으면 상처받아요. 그러나 따라할까요? 사랑하면 상처를 치유합니다.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저를 못 믿어요. 목사님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믿어서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면 상처받지만 사랑하면 상처를 치유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한번 2절을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쓴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기 위함인데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같이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에서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해서 본인의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권면했던 것이 있습니다. 네, 권면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집사님께서 집사님의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만큼 우리 교회도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소문은 증폭되는 겁니다. 지금 집사님이 들었던 행복한 교회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소문에 불과합니다. 살아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의 가정 어떠세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로의 가정에서 자라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어려움과 눈물도 있고 부딪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사님의 가정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 눈물도 있고 절망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아플 때 그의 아픔을 알아서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나도 그랬는데 저는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3절과 4절 보면요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그냥 담담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재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라는 거죠. 야 어떻게 주의 재림이 있고 강림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쓰여졌던 시대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다행이에요. 네, 제가 그거를 판권을 가진 분한테 한번 연락을 해서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봐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보면 그 극한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인 자료를 따라보면요 기독교인들 어떻게 하냐면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길가에 가로등으로 삼았어요. 가로등으로. 네,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길가에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가로등에다 꼽아놓고요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거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베드로서가 기록되는 이 시대에 그 고난과 극한 환난이 있었지만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난과 핍박 외에
더 슬픈 것은 거짓 교사들의 극성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고난에 대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외에 너희 가운데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펼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과 확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성경을 억지로 풀었던 자들, 성경을 거짓되게 풀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렀던 자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치된 순종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에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나누게 하며 그 나눔을 통해 주님을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많게는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의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겠다.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를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성도들의 상당수가 누군지 아세요? 청장년 그룹과 청년 그룹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청장년 그룹과 청년 그룹이 교회의 갈라짐과 하나 되지 못함 가운데에서부터 상처가 시작되어 청년이 되고 청장년이 돼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쯤 되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상처를 받고요. 또 상처받은 부모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판단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불만.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자들은 그걸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는요, 그것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어저께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교회에 교인들이 200명에서 정도에 출석하는 숫자가 있답니다. 근데 아이들이 청소년이 딱 8명이에요. 8명. 여러분, 지금 청소년 그룹이요, 한국교회에서 몇 프로를 얘기하면 4%를 얘기합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청소년 그룹은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습관대로 교회가 자꾸만 갈라지고 쪼개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입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믿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재림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 두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언제 오시겠니? 주님은 오시지 않아. 재림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고 말하며 8절과 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왜 이렇게 더디거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더디오시냐 하면, 예수님을 왜 더디 보내시냐 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노아의 기다림 어떠세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는 노아인 것 같아요. 노아가 평생 한 일이 뭐예요? 네, 산속에서 용서하고 두십시오. 이건 청소년의 언어인데요. 어느 날 청소년이거든요. 목사님, 저는 노아가 제일 불쌍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노아는 약 100년 동안 뻘짓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내년에 비가 오면 좋겠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미친놈 아닌가, 저 산속에서 배를 만드는 저 미친놈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요, 때가 되니까 비가 오니까 그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다 물속에 가라앉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
여러분 요셉 어때요?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살아했던 요셉 감옥에서 14년을 있었잖아요.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노아의 삶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그 교회 내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런 일들로 해서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아픔과 절망이 되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전에 대한 일들을 준비를 하면서 어저께 교회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이전하거나 교회를 건축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반드시 그 행실과 또한 그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베드로가 사역했던 교회가 건강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과 같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태도는 거룩과 정직함으로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실을 경건함으로 살아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하기는 쉽지만 감안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해줬던 얘기가 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원로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회를 할 때 이제 그분들 이제 들으신 거죠. 이제 선배님들에게 이제 입이 이렇게 좀 가벼운 분이 있을 때 말이 좀 많으신 분. 자, 입이 좀 가벼우신 분이 있어서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말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회개하려고요. 이제는 입을 좀 가볍게 하려고.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셨대요. 이렇게 호씨 같은 거를 주시면서 입으로 후 불어보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후 불었더니 이 호씨가 쫙 날아가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대요. 당신이 만약 정말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말이 호씨처럼 날아가고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우리를 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하냐? 야, 새 땅은 안 와.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땅과 새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태의 문제,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요, 거짓 교사들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자꾸만 얘기해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것은 디모데후서를 통해 기록된 것처럼 바울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 그 위대한 사도는 바울이 있는 곳에도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림절을 맞아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그 절망의 소리와 눈물의 소리와 그리고 갈라짐의 소리에 여러분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저는 14절과 같기를 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살아서 신앙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요.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조금 힘들면 일단 말하고 보잖아요. 조금 힘들면 우리 일단 반응하고 보잖아요. 조금 힘들면 우리 일단 팩하고 말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늦게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던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그 강력한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그들 가운데도 미혹에 이끌려서 넘어진 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요 반복적으로 어지럽힘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굳센 데에 거하겠다는 그 믿음과 습관과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깨어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아니요.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그곳에도 바로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전도하신 한 집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더욱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그의 마음 가운데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의 문제와 상처를 바라보며 이 교회도 똑같구나라는 마음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박주기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굳센 데서 떨어져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베드로 사도가 안타깝게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며 먼저 우리를 조심하고 그리고 또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굳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는 이제 대림절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8절 읽고 마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 표정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얼굴 표정에서. 자, 여러분, 만나면 뭐 해야 되죠? 네, 인사해야 됩니다.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목사가 늘 웃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졌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목사가 늘 인상 쓰였어요. 목사가 늘 근심이 있고 목사가 늘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우리 모두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요, 남성 회장님, 여성 회장님이 늘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죠. 여러분, 장로님이 늘 인상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속도원에게 속장님이 늘 어려운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왔는데 은혜가 넘쳐야 돼요. 야, 내가 그 장로님 보면 너무 은혜가 넘쳐. 어쩜 그렇게 얼굴에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안 된다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베드로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미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미혹을 넘어서는 사람,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